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효독으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눈부셔 저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2024년도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또는 앞으로의 생애에 놀라운 반전이나 역동성을 덧잇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3년 6개월간 가뭄과 기근으로 극한 시련에 처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아합과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일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최종 대결에서 하나님께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기미라도 보여주시는가? 계속해서 바다 쪽 하늘을 바라보고 오라고 했는데 7번째에야 사환은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중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산음교회 공동체는 고난주간 중에 2분의 장례식을 같은 날에 치렀습니다. 김희곤 목사님과 최옥순 권사님, 한 분의 고향은 중국 심양 봉천이고 한 분의 고향은 함흥이었습니다. 저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희곤 목사님의 설교를 따온 것입니다만 두 분은 진정 고향이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고향이 다른 삶을 산 그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히브리서가 예수님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등을 지목하면서 다 고향이 다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는 영광된 신앙 용사로 살게 되었다고, 영원한 도성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사순절 고난주간에 어떤 징조도 붙잡지 못하였다면 두 분의 장례식에
장례식의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용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 물질, 명예, 권세, 쾌락 등을 목적하지 않고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만을 목적하는 고향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홍수 같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에 때때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낙심되기도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가로 그 믿음의 용사들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해본다면, 신약 성경에 따라 말해본다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기도를 받은 은혜에 대한 최종 반응으로 말해본다면 나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일상의 노래가 되었기에 고향이 다른 삶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렸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삶의 귀한 반전으로, 삶의 역동성의 사인으로 품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유족들에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 본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붙잡은 반전의 사인을 찾아보시라고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면, 그것이 진정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성경책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을 나타냈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라고 고백하고 노래한다면 성경 말씀을 연애 시절 연애 편지 품에 품고 날마다 보고 읽었듯이 읽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과 삶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품에 품고 날마다 보고 읽어야 한다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가 그 길을 가면, 네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읽고 듣고 그렇게 품고 살아가면 반전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로마서 8장 6절에서 얻은 것인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부터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상의 훈련에서 반전의 은혜, 모든 능력, 지도력, 영역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이 부활의 첫 증거는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당시에 위치 좋고 잘 만들어진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전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으니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모의를 하고서 시행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유대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세력들의 노력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를 엿보게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욱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전파를 거짓이라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확실하게 사실인 것이 증명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말입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무덤이 굳게 지켜졌지만 일요일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타날 때 파수병들은 기절해버렸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달려왔던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빈 무덤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무덤이 큰 돌로 임봉되었던 것을 보았던 여인들, 지진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위적 힘으로는 그 큰 돌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여인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 다 알아요. 또 그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자연현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열린 것은 빈 무덤을 여인들이, 제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분명한 부활 증거에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것처럼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증거 때문에 한때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진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실히 여인들과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는 이렇게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진짜라고 생각하겠죠? 본 것은요, 꿈에도 보고 환상에도 보고 미쳐서 보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 못 보냐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빈 무덤은 누구나 보는 거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완전히 과학적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은 훔쳐갔다고 떠드는 거고 사실이니까 무덤에 없으니까. 그래서 빈 무덤의 증거야말로 부활 증거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죽은 육체가 실제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증거에서는 당대 최고의 이단인 이원론이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원론은 세상은 악하고 천국만 선하다는 주장이에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말합니다. 이 이원론은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거나 이원론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언론자들의 부활과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가상현실의 복귀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현이라고 합니다. 그 가현하신 육신이 부활 사건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론론은 사람의 몸도 세상도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론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은 악하고 하늘인 세계인 천국만 선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조건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혼론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만 잘 다니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필요도 욕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증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악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죠. 이 공적인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도 해야 하고 이웃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농도 짙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죠. 이혼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거기 없는 거죠. 영적인 신자, 그 신앙인만이 주님과 사랑하는 이야기로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가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나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경지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혼론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지 왜 이곳에 누리려고 그래요? 그 말이요, 이혼론이 있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라는 확신에는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제는 본문 7절에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씀과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곳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민중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체험하려고 한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촌에서 구제활동을 할 때, 오늘날 성교에 은혜 있는 분들이 낙후된 지역에서 몸바쳐 헌신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서. 이런 입장의 해석이 전혀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민중신학은 어쩌면 이런 데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거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현장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만 이런 것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라는 데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약한 자를 섬길 때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이지 부활의 그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곳이 오직 갈릴리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만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현현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장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각처에 현현하셨던 것인데 이것은요, 엘리야가 그 능력을 사모한 엘리사가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아올 때 엘리야가 이곳저곳으로 피해가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베델로 또 갑니다. 엘리사는 쫓아가죠. 또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에서 비로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라.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렇게 엘리사를 끌고 다닌 장소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귀중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시사 현현하신 장소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현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도 뜨겁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으로 돌아가라고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신앙 회복하라고. 부활은 지금까지 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공생에 하셨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네 신앙 고백 중심이어야 하고 기초석이어야 하고 모든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 최종 정점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니,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은혜 받았던 모든 것이 다 허사일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진다면 과거에 은혜 안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어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혹 부족하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강구는, 그 사람의 모든 강구의 중심은, 그 사람의 강구의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 오셔서 부활신앙 용사 되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만물과 인생의 사소한 역사부터 전 우주적 역사까지 주인이 되셨으니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부활신앙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 바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부활체험 신앙의 결론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세상 어떤 현실에서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날, 주여 그렇게도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 만나주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그때에 놀라워서 감동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뻐서 따랐던 그 믿음 회복시키려고, 그래도 아니 된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또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활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